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이사야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중에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심지가 견고하여 주를 신뢰함으로 평강의 복을 누릴 사람이다.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잘 지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셨고 친구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도 털어놓고 내가 하는 일도 함께 털어놓고 그래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맺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기어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는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축복입니다.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 이런 축복의 선포도 우리 모두가 듣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지 소돔 고모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는데 그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 하나님 모르셔서 확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뭔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예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아들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제가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냥 제 종을 양자로 해도 되고, 또 이스마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서, 또 너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화했던 장면이 15장에도 나오고요. 또 17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이제 본문 이어서 쭉 나오는 본문을 보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20장에 가보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묶였던 모든 그 저주들을 풀게 하는 이런 기도도 드리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인데, 그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늘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이어서 3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소돔성이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0절, 21절 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결국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이 덧붙였어요. 분명히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라야 돼요. 우리가 죄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는 이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소돔성이 자신들의 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죄의 실상을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나 또한 내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긍휼보다는 먼저 판단하게 되고요. 먼저 정죄하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게 먼저 앞장섭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항상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많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 늘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늘 긍휼의 마음이 앞장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성도들 간에 긍휼의 마음이 늘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정말 평화로운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전이 돼가지고 정죄와 판단이 앞장서면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은 늘 갈등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솥다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돼요. 왜요?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고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그 많은 이웃들, 그곳에 또 사랑하는 이제 친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저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만약에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 20명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용서하마, 그래도 용서하마,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지막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명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정말 낮추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을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 불붙었던 겁니다. 어제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 하다 그랬죠? 불붙듯 하다 그랬어요. 불붙듯 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릴 길이 없겠습니까? 저들을 살릴 길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긍휼의 마음,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구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바로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바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살아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요, 끝까지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중보기도는요, 하다가 멈추기가 쉽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아유, 그래. 그만큼 했으니 됐어. 이게 어쩌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 돕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만큼 도왔는데. 그런데요,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또 더 도울 게 없을까? 더 도울 게 없을까? 끝이 없거든요. 오늘 이 중보기도의 마음도 중보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아주 집요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신명에서 멈췄을까요?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신명이 최소 공동체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중보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만 더 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자의 마음도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의 후손된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끈질기게 대화하면서 소돔성을 향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진정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우월감을 갖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의 아픔을 당할 때 같은 아픈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속에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낫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빠져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이 어떤 겪는 고통,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그게 바로 긍휼이 불붙듯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합니다. 이만큼 했지, 이것도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집요하게 끝까지.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진정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1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불신 시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조차 없는 지친 영혼들, 쾌락과 향락에 미혹당해서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돔성에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의 그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돔성에는 그런 의인 10명이 없어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과 두 딸을 구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응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야말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조카 롯과 두 딸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은총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15일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난, 그러면서도 통영에 머물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 복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많이도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질고를 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뭐가 문제가 나올까 계속 쓰셨죠?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 한마디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한 사람의 이름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8장 우리 찬송하시고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품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